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귀한 만남과 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말씀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 같이 공독하고 오늘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기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두 증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난 후에 두 증인의 죽음과 이제 우리 두 증인의 죽음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증인의 증언이 끝나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 7절로 가보시면은요, 증언을 마칠 때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그들의 활동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주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어느 것 하나 사탄이나 또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또 사탄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있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제 2016년 한 5월 전까지는 여기 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속에서. 클리브랜드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풋볼을 좋아하니까 가끔 풋볼 보다 보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이라는 팀이 있는데 참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력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 나를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은 사실 그 일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보면 어느 분이 저에게 클리브랜드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거기로 가시기를 마음이 없습니까? 여기 이제 그 말을 누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제게 가장 먼저 사역의 기회가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제가 얼마든지 이 교회의 입장도 살펴보고 형편도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연락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이곳에 목회자가 필요한 것도 아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 걸로 우리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나에게 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게 하시고 알리셨을 때 저는 뭐예요?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롭게 하나님 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으로 알게요. 내가 하나님 뜻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또 이쪽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새로운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어느 분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저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접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 일에 필요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세요. 그래서 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악한 일은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움직인다고 해서요. 악한 영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 사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처음 뽑을 때부터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요. 그럼 가룟 유다인 줄을 모르고 그냥 12명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면 정확히 가룟 유다로 알고 있었느냐 어느 걸까요? 그렇죠. 정확히 아셔야죠.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장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역할을 맡겨요. 이러면 교회 재정을 맡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로 가룟 유다가 나갈 때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구나.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곤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를 내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리고 사탄이 그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 이거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까? 그러면 사탄이 줬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사탄에게 쓰임받았냐?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선택한 예수님을 버리기로 예수님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 길이 옳은 길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어려운 사람도 돌봐주시고 막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에 붓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붓는데 사람들이 저 아까운 거를 조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 옳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버려 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변했구나. 갑자기 이런 말이 인기가 좀 올라가더니 이제 향수를 뒤집어 쓰려고 하고 명품으로 뒤집어 쓰려고 하고 뭔가 좀 변했구나 이렇게 보였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해서 사탄에게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 끌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은 붙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찾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시면서 믿음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라냐면 성경에 보면 덕을 쌓아라, 위에 쌓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살아가는 반석, 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는데 딱 맞게 올려놔야 돼요. 딱 맞게. 그래서 요 온이라는 말이 온,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라는 단어를 썼는데 딱 맞는 그런 의미예요. 딱 맞는 것으로 올려놨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올려놔도 되지 뭐. 또 아니면 이렇게 올려놔도 멋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너무 떨어질까 좀 기도만 하나 세우지. 그러면 예수님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냐, 하나님 또 우리가 사단의 마음에 끌려가느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단과 하나님을 정확히 구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삶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첫째는 사람들이 막 둘러싸서 으쌰 막 칭찬하고 이럴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 한적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곳. 그래서 그것을 광야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광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둘러싸서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그러면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니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해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철저히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철저히 실행하세요. 다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외로움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조금 전에 주제가 외로움이었는데 그래서 외로움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 외로움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떤 기회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 안에 in the word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in the word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야는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신령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끄심을 받으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만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가 내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간 사람들만이 그 만나를 먹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사람, 그러니까 어제 여기 만나가 내렸어요. 여기 자리 잡고 앉았어. 그러면 내일은 안 와요. 지금 무릎이 절로 가서 절로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러면 늦게 일어나는 어떻게 되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나눠주게 돼요. 성경 그렇게 있어요. 아니 나는 오늘 못 나갔네? 굶어야 되네? 아니요. 적어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굶는 곳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굶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왜 쟤는 안 일어나고 나만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하나님 주신 오퍼튜니티. 어떤 오퍼튜니티예요? 섬김의 기회. 그러니까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이런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걸 우리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아무 때나 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심지어는 이제 우리 뒤에도 계속 오늘도 나오지만 두 증인을 죽여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것처럼.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으니까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내가 이겼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노릇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단은 뭐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것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술 먹고 취해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막 놀자 막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두 증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그러면 그들은 무슨 거냐면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러면 우리 유대인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아니야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교회였어요. 거기에 헬라파, 히브리파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파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통이 좀 다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교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만 이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뭐예요? 참 이스라엘, 참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증인, 즉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교회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12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질 건데 그때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으로 교회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역할의 시간을.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무적행으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뭘 해요? 두 증인과 전쟁. 칼싸움일까요? 총싸움일까요? 그렇죠? 이건 그런 전쟁이 아니겠죠. 창칼 전쟁은 아니겠죠. 짐승과 증인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과 짐승이 전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짐승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가증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성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혹한다고 나와 있죠. 미혹한다는 말은 뭐예요? 속인다 뭐 끌려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긴가민가하게 매력 있어. 그냥 끌려가고 싶은 아주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해 보여요. 그래서 끌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지옥이에요. 그래서 14장에 가는 이제 그 나오는데 봅시다. 우리 14장 갔다 옵시다. 14장은 이런 다음 장이에요. 우리 중간으로 내려갔대요. 14장에 가서 보시면 11절부터 보세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같이 받는 자는 뭐예요? 밤낮 뭐예요? 쉼을 얻지 못해요. 근데 12절 가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면 요 보세요. 짐승을 섬기는 자들은 쉬지 못해요. 근데 그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13장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장사하지 못해요. 물건을 못 사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은 뭐라냐면 14장에 와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의 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그 표를 받지 않아서 거래도 못하고 고통받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이중창도 좋고요, 삼중창도 좋고요, 합창도 아주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독창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예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니들은 죽었어. 우리는 살았어. 우리가 비록 좀 힘들지만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내가 지금 브레이크 타임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할 일이 하나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 그들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자, 너희들 이 증인의 말 따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우리 따라오면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고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으냐? 안 죽는 쪽. 그렇죠. 안 죽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증인의 말을 따라가서 죽는 것보다는 비록 좀 고생해도 일로 가서 내가 안 죽는 게 사는 거지. 그리고 이리로 가는데 이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 네. 영원한 고난을. 사람들이 아멘 하시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쉼의 시간, 그리고 이김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찬양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이 미혹을 따라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다시 나오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의 3분의 1이 또는 막 불타고 쪼개지고 깨어지고 막 물이 독이 되고 바다가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막 질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불, 연기, 유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 연기, 유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막 그거 내려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짐승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짐승 따라가면 혹시 살 거야 그러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죽는 사람은 버리더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거보다 낫지 이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 그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16장에 보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있고 그들은 끝까지 이제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원망하는 자, 회개치 않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인내. 인내라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렇죠. 정답이에요. 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7교회 공부할 때 나왔었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거기 다음에는 인내할 게 없어. 그때까지만 인내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인내 끝이. 인내를 끝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아주 답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아멘. 마칠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복인 것처럼 죽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게 복인 것처럼 안 먹는 것도 복이고, 내가 건강한 게 복인 것처럼 또 뭐예요? 연약한 것도 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근데 이걸 하나님 바깥으로 나오면 모든 게 다 좋아도 그건 저주고, 모든 게 다 정말로 잘 돼도 그것은 하나님 뭐예요? 심판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하는데 언제부터 올라오느냐, 어느 분이니까 무저갱부터 올라옵니다. 이제 어떤 분이 무저갱과 짐승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두 군데만 성경 봅시다. 무저갱과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요한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어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어떤 사람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자, 우리 장로님 유다서 6절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못 찾더래요. 장로님 왜 못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몇 장이죠? 자꾸 그걸 물어보더래요. 아니 6절만 읽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몇 6절이요? 몇 장 없어요. 유다서는 그냥 1장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지위를 떠난 천사예요. 지위를 떠난 천사.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봅시다. 범죄한 천사들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도 한 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다음에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가 나오고요. 17절에는 뭐 이제 그 구체적인 예인데요. 좀 나봅시다. 이렇게 이제 무적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다음에 짐승과 관계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적행인데요. 그 유다서에는 보면 지위를 떠난 천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보면 범죄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범죄한 천사는 그다음에 뭐예요? 지위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가두시냐면 어둠에 가두세요. 어둠에. 그렇죠? 어둠에 가둬 넣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둠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지옥. 그렇죠? 나만 알아요? 지옥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 지옥 이것이 뭐예요? 이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 왜냐하면 무적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비스라는 말이에요. 시면 깊은 곳, 끝이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단어예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곳. 그러니까 깊은 흑암 이렇게 해서 표현합시다. 깊은 흑암이 바로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때로는 이것을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다. 왜냐하면 바다 속이 우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 음부, 또 의무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가는 곳.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기쁨, 흑암에 있는 곳, 그다음에 음부 또는 심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 당시에요.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불러요. 궁창. 우리가 아는 여기에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어요. 이게 궁창이에요. 그리고 궁창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창고 같은 방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얼음도 담아놓고 비도 담아놓고 번개도 담아놓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끄내 쓰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근데 밑으로는 아래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물 안으로 보면 여기에 쇼라고 해서 음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끝을 모르는 여기를 심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흑암의 깊은 곳. 그런데 여기서 위로 통하는 통로들이 좀 있어요. 그럼 여기로 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 또는 이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지구, 우주 속에 있는 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평평한 땅이 있고 그리고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깊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 그러나 든든히 기둥으로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그 기둥에는 이런 그 아래를 통하는 길이 있어서 거기로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다고 하지 마라.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내려가셨고 다시 올라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다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올라간다는 못 올라간다는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저는 이런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여기 이 음부의 세계, 이 심연의 세계에 이제 이거를 무적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안 쓰던 말을 쓰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지위를 떠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사탄이 갇혀 있는데 사탄과 사탄을 따른 천사들이 실제로 사탄과 사탄을 따른 천사들은 여기서 활동해요, 안 해요? 해요. 여기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도 어둠의 일부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 뭐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그게 그러죠? 세상 어두운 곳이에요. 어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럼 왜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가 왕이에요? 사탄이 왕이지만 사탄은 안 느껴지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힘.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한 그런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어둠과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말하는 무정향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천사들을 가둬놨는데 실제로 천사들이 활동하는 곳은 우리 성경에서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드러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어.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위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죄송합니다. 그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경배. 그렇죠. 내게 경배하라. 나를 예배해. 그러면 뭘 줘요? 이 세상.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야. 내게 넘겨준 것이야. 이렇게 좀 안 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 사탄이 뭐라 그러면 지금 내가 세상의 임금이야. 세상의 임금. 내가 왕이야.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운 곳에 어떤 게 빛의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만 빛이에요. 다른 데는 다 어두워요. 여기서 뭐 대제사장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왕이냐 이건 문제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거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자꾸 부르시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다. 그래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오일,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은 뭐냐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 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죠. 여기 빛이에요.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봐. 내가 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넌 못 가져. 넌 나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며. 빌라도가. 그래 내가 왕이야. 그러면 왜 네 백성들이 왜 널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내 나라는 저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지금 너희들이 볼 수 없는 나라야. 그러나 만약 정말 저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싸웠겠지. 난 내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내 나라를 볼 수 없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인 것을 구분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를 빛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빛의 나라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있지 않아. 그렇죠. 땅에 있다고 그랬죠.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러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at hand. 네 손 앞에 있어. 문 열고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예수님의 인생 속에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 때라도 예수님은 그리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천국에 내가 표현 중에 하나의 무슨 표현을 쓰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쳐들어와서 막 뺏어가려고 하고 막 거의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듯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되는데 거기에 항상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병아리 같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셔서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올라간다는 말도 아니고 뭔가 신기한 것을 경험한다는 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로 인치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면서도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인치겠다는 뜻이잖아요. 인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은 이런 것인데 그러면 무적행은 두 어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둠의 영역은 그들이 사탄이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자, 사탄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시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설명을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또 세상 임금은 쫓겨났어. 예수님 그런 표현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했어. 강한 자를 묶어놨으니까 강하지 않은 사람들, 강한 사람이 그전까지 붙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은 강한 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강한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갔다 봅시다. 2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그러면 사탄이 사탄과 싸울 것 같으니 아니야. 사탄은 사탄과 싸우지 않아. 그러면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28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지금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그 다음에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강한 자를 묶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누구의 집이에요? 강한 자의 집이에요. 이 강한 자는 사탄이겠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들을 가두어 놓은 곳이에요. 너희의 영역은 어둠이야. 거기 머물러 있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심판할 때까지.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둠을 사랑하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뭐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도 감옥 안에 누가 있어요? 예,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감방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대장이 있어요. 어떤 대장? 주목대장.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꼭 감옥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 나 이겨? 못 이기잖아. 그럼 내가 풀어. 그럼 꿇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니 이놈이 지가 뭔데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해? 그리고는 와서 독방으로 가둬. 묶어서 독방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강한 자의 집에 와서 하려면 하나님 뭐예요? 먼저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해야 돼. 그럼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강한 자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묶인 것을 놓아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자 이제 너에게 기쁨의 해가 왔어. 너희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 나는 감옥이 좋사오니 감옥에 머물러 있대.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있은 다음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된다. 좋아서 확 튀었는데 막상 보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갈 데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땅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노예들에게 다. 그런데 안 주죠.
땅 가지고 싶어? 그러면 몇백 마일 저기 가면 거기 너희 네 땅이 있어. 거기 가봐. 가보니까 거기 아무하고 우글우글거린다든지 메마른 사막이라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동양 주인한테 제발 나를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기서 나왔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뭐가 없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법으로는 있었는데 누구에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권운동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한 자를 묶는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그것이 뭐예요? 이 일을 보여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묶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보니까 무저행에서 이 묶여있는 데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주신 복음의 시간, 복음의 시간이 다 해갈 무렵, 끝날 무렵에 짐승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그래서 뭐예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짐승이 유혹하는 최대의 유혹이 뭐냐면 두 증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죽잖아. 나는 살아있잖아. 나는 강하잖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가둬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표를 주면서 너희들에게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길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건 뭐냐? 계속해서 유황과 불과 그리고 재앙을 계속 거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들이 구분하면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앞에 있는 소망의 즐거움이 있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다. 기꺼이.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안 보이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캄캄하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올라와서 어둠이 그러면 세상을 다시 한번 덮는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다시 덮는데 그때 교회는 그러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뭘 가지고 오시냐면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을 죽일 터인데 그들을 죽이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8절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을 죽여서요. 그리고 그들을 시체를 버려놓는데 거기가 어디냐? 소돔이에요. 또는 애굽이에요.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보세요. 소돔, 애굽, 예루살렘. 소돔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쾌락을 즐기다가 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가 노예로 붙잡고 있다가 예루살렘.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 그리고 성소가 있는 곳 이렇게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가 같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개 같아요. 이 세 개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8절 시작할 때 보니까 큰 성 길에 있다고 했죠. 큰 성. 이것이 큰 성이에요. 큰 성. 큰 성. 근데 이 큰 성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니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땅에 있는 종교적인 핵심, 세상을 지배하는 뭐예요? 정치적인 힘, 그 다음에 세상을 즐기는 쾌락과 향락의 장소. 그러니까 쾌락과 향락, 힘과 능력, 종교적인 자부심과 자랑,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있는 곳이 큰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사람들은 다 몰려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짐승. 근데 짐승이 뭘 했다고 그랬죠? 아까 읽어봤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보세요. 우리가 두 증인도 입에서 그들이 정언하면 하늘에서 말하는 사람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다고 얘기도 나오고 큰 이적과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은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필요하면 심판으로 누군가를 불에 태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적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 내려와라 뭐 땅 갈라서라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네 천사, 우리가 처음 그 흰말 탄천사, 빨간말 탄천사, 검정말 탄천사, 청황색 말 탄천사들이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면서 거기서 기근 또는 뭐예요? 전쟁,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현상, 이것이 내 나팔 소리가 날 때 보니까 좀 더 확장되어서 좀 더 강하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대접을 쏟을 때 좀 되다 보니까 그것은 뭐 온 세상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러면 증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심판의 때가 왔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부를 증명하듯이 쏟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경외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보는 거야. 그리고는 짐승을 따라오면 짐승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죽이면서 자기들에게는 품에 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불과 유황과 연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짐승이 다 갖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 뭔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도요. 우리 시편 78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78편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거기 보면 이제 애굽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재앙들이 쭉 시편 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8절에 가서 보시면 뭐 그들의 가축을 우박이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49절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렇죠?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재앙의 천사. 근데 이 재앙이라는 말이 사실은 evil, 악하다라는 말이에요. 악하다는 말. 악한 천사들을 보내셨다. 악한 천사들을. 이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마치 그 요한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처럼 올라와 갖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고통, 죽지는 않아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서 좋을 것 같은 고통. 또는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하면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근데 2만명의 마병대가 등장하고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네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을 놓아주거라. 놓아주거라. 그러니까 그 네 천사는 뭐냐? 악한 일들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놓아주니까 일시에 그들이 놓아주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재앙을 가져온 천사들. 그러니까 그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런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뭐예요? 이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져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재앙은 뭐예요? 그거는 죽지 않는 고통의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러나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였냐면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이에요.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쏟아부었던 재앙들을 이 재앙 천사들이 가져와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천사들 자체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이 두 양쪽을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건 뭐예요? 재앙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한 군데만 보십시다. 32장.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보십시오. 32장 39절 가서 보세요. 32장 39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 인자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너희 빼앗은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범죄하니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라도 뺏고 막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27절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를 쓰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니까 이스라엘 짓밟은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처럼 알고 섬겨, 우리 신을 섬겨,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 그들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걱정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아니야, 이건 나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나라를 쳐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4가지 뿔이 나와요. 그런데 그 4가지 뿔을 그 다음에는 부수는 4명의 대장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뿔이 이스라엘 막 찌르도록 내버려뒀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다 부서뜨려 버려요.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4개의 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물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재앙의 천사를 쓴다는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참고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범죄한다는 말은 뭐냐면, 범죄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옆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안 맞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원어의 뜻을 보면 2가지의 뜻이 있어요. 나, 아니야. 그 다음에 option. 기업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죠.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주실 유산 내 분깃을 주세요. 그것이 포션이에요. 내 분깃. 그러니까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어디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분깃도 없는 것.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깃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영원한 땅 한 조각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범죄가 그럼 어떤 게 범죄냐? 지위를 떠나는 게 범죄예요. 지위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지위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은 뭐냐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도 최초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엉뚱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구약성경 14장.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12절부터 이제 보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러분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계명성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의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엘,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인데 그 엘이 빠지고 루시퍼가 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루시퍼가 된 이유는 뭐냐? 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떨어졌느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절 천사를 보니까 이 사탄이 계속해서 추구한 게 뭐예요? 올라가. 그치? 네.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그럼 가장 높은 구름 보통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구름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죠. 거기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위에는 뭐냐면 같은 천사들 모임 위에 내가 올라갈 거야. 묵별 위에 올라갈 거야.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천사들 그 위에 내가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갈 거야.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면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는 나가이다. 어디에요? 수월 무적행이죠. 무적행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떨어뜨려 버리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단은 올라가려고 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위. 사단의 지위가 낮은 지위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천사들 가운데는 가장 존귀한 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도 계명성으로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계명성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항상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올라간 사람이에요. 권세를 얻은 사람은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1등한 사람은 올라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네. 내가 스스로 잘나서 올라온 줄 알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읽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병도 주고 고치기도 하고 다 내가 하는 일이야.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나를 왜 하나님이 여기 앉히셨을까? 참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하나님의 왕으로 딱 앉히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이 아이란 말의 표현에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제대로 걸을 줄도 모르고 판단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지혜도 없고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여기다 앉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출발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앉아서 다 지혜를 베풀어요.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무릎 꿇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뭐예요? 앉아서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해요. 바울은 점점 더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줬을 때 가시를 뽑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네가 놔주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눠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이것도 내가 감사한다. 이것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되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되는 거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100% 찬성.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느냐 저 사람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위를 지켜야 돼요. 자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냐면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라. 너 남자였어? 그럼 남자로 살아. 여자였어? 여자로 살아. 너 한국 사람이었어? 한국 사람으로 살아. 미국인으로 오면 안 돼.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럼 가장 하나님의 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여기를 떠나가야 한다면 내가 왜 떠나가야 될까? 직장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들어야 이거 되나? 근데 막지 않으면 끝까지 하셔도 돼.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가고 그거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와요. 너희가 미혹을 원하면 하나님 미혹을 주세요. 미혹 당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싶어 하면 그거 사랑하면 그거 하라고 내버려 주세요. 그걸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원하고 길을 물어보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마음이나 다른 생각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러면 본인의 최선을 다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0불 주면 여기서 200불 줘. 그러면 난 200불 주는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개입한 이유가 없으면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개입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멈추는 거예요. 200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목표니까.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위를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지. 그래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아주 성경 보니까 앞잡이라 멸망으로 끌어가는 아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소돔에는 쾌락이 있고 애굽에는 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종교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인정받아요. 여기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어떤 우상이냐? 우상은요 결국 찾아보면 다 자기 중심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이 다 당신 마음대로 당신만 높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티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 안에서는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바벨론 성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 성은 뭐예요? 우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였죠? 타월. 큰 탑을 쌓아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쌓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쌓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짓겠나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찬을 만들겠나이다. 다 하는데 가보니까 입구에 자기 이름이 딱 붙어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간증을 할 때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일을 보면 다 자기가 했어.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그런데 반대가 되지.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를 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 여기니까 여기밖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그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런 큰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지고 나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브리띵이 되고 내가 나띵이 돼야 돼요. 그게 가능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썸띵이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간증집 같은 거 나온 걸 많이 보면요. 다 그 사람처럼 되라고 가르쳐요. 야,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자, 우리 권사님 11주 쉬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11주에 쉬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나 권사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없어지고 권사님이라는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권사님처럼 해도 안 돼요. 어느 목사님들이 자기 평생 11조 뛰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집사님들보다 내가 다 가난해. 나는 왜 평생 뛰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난하죠? 우리 집사님 진짜 11조 다 했나? 권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한 11조 했나?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잘 살아. 나는 어리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권사님을 주셨잖아요. 집사님을 주셨잖아요. 귀한 성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요. 그런데 내 주머니 돼야 될 거야. 예.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 목사지 교회 떠나는 남이라고. 아니요. 저는 감사하게 제가 떠난 많은 교회를 지금도 다 사랑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분들을 제가 정말 사랑해요. 아주 고맙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뭐 어제도 목회자들 모임을 다녀왔지만 항상 느끼는 거 어디 가든지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나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누가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 특권이 있어요? 뭐 잘났어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예를 들면 아유 목사님 설교가 뭐 설교 내가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있다면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리소스를 얻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못해요. 저는 원래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 궁뎅이가 아주 가벼워서 고3 때도 내가 한두 시간씩 계속 앉아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사람이 나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내가 앉아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놓지 않으시면 나 공부 못합니다. 목사는 못해요 하나님. 왜? 나와 아주 천부적으로 안 맞는 직업이에요.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 사람. 결국은 왜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보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는지 간에 점점 더 성이 만들어지는데 바벨론 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땅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바벨론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빌드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큰 성이에요. 그러나 이 시스템을 깨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길을 그리면서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오늘 거기까지 맞춰야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잠깐. 11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어서 전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해요. 사흘 반, 3년 반이란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겼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숫자는 7이에요. 7의 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모자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한 것으로 승리했다고 알았을 때 하나님 뭐예요? 서프라이즈!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재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선물도 보내고 잔치하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하루 이상 안 놔둔다고 그랬죠? 놔두면 안 돼요. 그건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죽은 것을 만지는 사람들, 그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다음에 가죽을 다루는 사람 시몬 집에 가서 거해요. 근데 원래 시몬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매일 벗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은 그 집에까지는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록 더럽지만 시몬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래도 거기까지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으로는 좀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 이해하고 주 안에서 그걸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인데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 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밥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고 말했어?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네가 왜 이걸 더럽다고 그래? 그 말에 베드로가 깨닫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머무르더라.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는 것과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부자와 거지예요. 완전히.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이 집은 그래도 유대인이고 이 집은 이방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아주 저주받은 모습을 여기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흘 반이 지나서 막 잔치하고 있는데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저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뭐예요? 승리가 다시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저들은 이겼다고 춤출 때 하나님의 이기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고난 속에 던져질 것,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이제 지옥으로 연결될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춤추고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그들의 이제 승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버리면, 이걸 이렇게 쭉 풀어버리면 그 다음에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전쟁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바벨론 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벨론 성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것이 차례대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께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인내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